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와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주를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다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네, 오늘은 빈자리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빈자리가 또한 주의 영이 함께하고 이 자리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빈자리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그 빈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짝꿍이 없지만 이들이 다시 예수를 만나서 나와 함께 예수로 충만한 은혜의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한 만찬. 특별한 만찬. 요즘은 그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스마트폰. 뭐 아직 2G 폰을 쓰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3G 이상을 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카톡이나 이거 문자 보낼 때 여러분들 혹시 카톡이나 문자 보낼 때 잘못 보낸 경험 없습니까? 많죠. 저도 그래요. 막 하다가 보면 문자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지우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안 지워져. 나는 지워졌는데 상대방은 그대로 왜 보냈을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내가 잘못 찍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성도 원수님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 니도 평안하세요. 뭐가 빠졌죠? 목사님도 평안하세요 해야 되는데 미음이 하나가 딱 빠지니까 목사 니도 평안하세요. 그게 그렇게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글자 하나 안 쳤더니 반말이 되고 그래서 이걸 나를 지금 엿먹이려고 보낸 거야. 이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는 정확하게 사는 경우보다 오류를 범할 때가 더 참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오류는 어떨 때 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문자 하나가 잘못되면 받는 사람이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라도 살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오류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의 오류는 언제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계명을 더 크게 여기고 말씀을 좀 더 가치를 낮게 볼 때 신앙도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할 때 믿음은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예수도 모르고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모든 걸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정확히 보고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매 순간순간 매 한 절 한 절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깨닫기도 하다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시를 아는으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그 만찬 자리에 제자들을 오라고 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만찬들을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준비한 그 만찬 자리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배신자 아닙니까?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은요 다 배신자들이에요. 더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도 배신했어.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도 사명 버렸어. 물고기를 잡고도요 자기들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라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베풀었어도요 그 자리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친 아들이 엄마가 밥 차려놓고 부를 때 기쁘게 먹어요? 아니면 안 먹는다 그래요? 사고친 자식은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 그래. 나중에 나 혼자 먹을게. 창피스러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음식을 쫙 생선 굽고 떡을 만들어 놓고 와서 먹으라.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큰 부담이고 미안함이 그들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꾸 매일같이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오라고.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니까 내가 지은 죄를 알고 나니까 믿음이 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에 대해서 예배에 나가려니까 내가 어저께 큰 죄를 범했는데 이럴 때가 죄 짓고 나갈 수 있냐. 믿음이 없으면요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음식을 만찬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할 때에 기쁨이 아니라 너무 큰 부담감과 미안함과 창피스러움 때문에 그 만찬 자리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게 했냐면 에덴 동산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가꾸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즐겨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만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꾸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있는 은혜의 식탁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어요. 단 한 가지, 다 먹되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이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다 즐길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오히려 뭐라고 내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자기가 준비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것. 하나님은 다 주시되 선악과는 금했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 너 죽는다, 경고까지 했어요. 선악과는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이 가르쳐서 먹은 거예요?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스스로 먹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건 자기 의지였습니다.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만찬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날마다 무엇하며 살아야 되냐면 밥 먹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저도 요즘은 나이가 들었는지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손이 덜덜덜 떨려서 자꾸 뭐라도 찾아. 갑자기 한 끼 안 먹었다고 막 발이 후들후들 거리는 느낌이 있고, 손이 막 나도 모르게 덜덜덜 떨려서 빵가게 가서 뭐라도 하나 주워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체력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엔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음식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냐? 아니에요. 우리는 몇 끼니마다 찾아 먹어야 돼. 왜? 한 끼를 아무리 맛있게 먹으면 뭐하냐? 그 다음 끼니에는 또 배고픔을 느낍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어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과 추악한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으면 무엇하냐고. 여러분, 보약 많이 먹으면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보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괴롭대요. 왜? 보약의 기운이, 나 빨리 이제 그만 죽고 싶은데 보약 기운이 자꾸 그 사람을 죽지 못하도록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몸이 아프고 오히려 이 생명 끝나는 게 좋은데, 인간은 보약도 먹고 뱀도 잡아먹고 하는데 결국 인간이 그 먹은 그 음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늘릴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지켜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내 생명의 권한은 우리가 먹은 것으로는 결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먹는 음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먹는 것 모든 것이 죄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모든 인간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청결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그 어떤 음식으로도 인간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성찬. 이 성찬은 무엇을 나눕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세우실 때에 이 성찬을 먹어라, 마셔라, 이것을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지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요,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살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의인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성찬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만찬이잖아요. 거룩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의인을 부르십니까? 죄인을 불러주셨습니까? 죄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성찬은 의인이 참여한 게 아니라 죄인이 참여하도록 예수님이 불렀어요. 죄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의인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이렇게 거룩한 만찬,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고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우리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또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곧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의 성찬에 가룟 유다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찬에 예수님을 팔 이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을 먹고 마신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룟 유다까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냐? 이건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믿음의 실패자, 그리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성찬에 불러서 그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고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공한 제자예요? 실패한 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실패한 제자 아닌가요?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찬을 먹고 마셨는데도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나와서,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자 아닌가요? 메시아로서 도대체 자기를 팔고 망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성찬을 먹고 마셨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걸 모를 수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이미 태초부터 예수를 팔 자로 뭐한 자? 예정된 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되도록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 불렀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까지. 그리고 그의 영혼을 망할 자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기적도 베풉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성찬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망할 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어떠한 멸망할 영혼이 될지를 정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제자들을 만나 주셨냐면 이 제자들의 영혼이 여기서 그냥 망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대로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제자였지만, 성찬도 먹고 마셨지만 가룟유다처럼 다 망할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이 망할 죄인들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단 하나의 이유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했냐면 자기의 몸을 찢어야 했고 그의 피를 다 쏟아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기고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죄인들은 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떤 이가 그럽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놀다가 왔습니다. 나 세상에서 목사로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천국을 간다 못 간다? 갑니다. 다 못 가요.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물어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하나님 물어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 예수를 믿었니 안 믿었니? 예수를 믿니 안 믿니가 중요하지 세상에서 내가 뭐 하다 온 게 뭐가 중요해? 죄인들이 세상에서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해? 다 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권사님 세상에는 뭐하다 천국 가실래요? 뭐하다 천국 가실래요? 예수님입니다. 난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너무나 감사하여 감격이고 나는 그것밖에 나는 믿을 게 한 가지밖에 한 것 없습니다. 천국의 초대장이 내가 한 행동이 아니에요. 천국의 초대장은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피 흘렸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하나같이 다 배반하고 배신자고 사명을 버린 놈들이 염치 없는 놈들 밥도 먹지 마!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고통을 다 당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시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 당해 주셨습니다. 대신 죄인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이거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죽고 죄인된 너희들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습니다.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교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교인들은 다 어떻게 해? 갖다 바쳐라. 죽으면 뭐하니?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 간다. 그 돈은 다 누가 드려?
교주들이 누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정신 빨립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부활했다. 이제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회복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자, 예수님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 자신이 회복시켜서 불러주길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따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야 이리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기쁨으로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니까요. 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염치가 있지. 어떻게 밥 먹을 수가 있어.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차마 예수님이 만들어둔 이 만찬장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제자들이 누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부르세요. 오늘 21절, 요한복음 21장 1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조반을 먹으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더라 안 먹더라? 여러분 못 먹은 거야. 와서 먹으라 하는데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 누구도 그 떡을 생선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더라?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떡을 가져오시고 그 떡 하나하나를 제자들의 손에 다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도 제자들에게 일일이 그 생선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얹어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굶주려 있고 이제는 육체만 굶주린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굶주려 있는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죄인 것을 알아서 도저히 예수님 주시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은 친히 음식을 가져다가 제자들 손에 넣어주고 그 입에 물려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의 영혼은 회복이 된다, 회복 안 된다. 회복 안 됩니다. 부끄러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 얘기하는데 양심이 살아있으면 범죄할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양심 있으면 주일날 나와야지.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집사가 돼갖고 말이야. 양심도 없어. 직분을 감당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양심 따지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부끄러움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천국 잔치는 꿈도 꿀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다가 망해야 될 죄인들이 바로 이런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거기서 집단으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음식 다 장만해 놓고 야 와라!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의 부끄러움, 이 죄의 절망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준 음식 먹고 다시 힘내서 제자의 사명 감당하자 소망 주십니다. 그들이 버린 제자의 자리를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이란 뭡니까? 회복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만찬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먹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자리에 나와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만찬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배고파야 되고 날마다 굶주려야 됩니다. 의에 배고프고 의에 굶주린 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만찬에 같이 있으면서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회복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육적으로도 굶주리고 영적으로도 굶주리고 날마다 그들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다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생선을 직접 나눠주시면서 먹으라고 다시 힘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그들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제 그들이 먹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누신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음으로 그곳이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장소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에덴 인간을 만드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인 에덴 동산에서 머물도록 영원히 살아갈 자로 만들어 주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기보다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먹고 마시기를 원하다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음식을 실컷 먹어놓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준비하신 천국의 잔치를 들어갈 수도 못하고 이제는 쫓김마다 세상에서 그 영혼이 영원한 굶주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썩어져야 될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에 다시 드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생과 은혜를 가득 담아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그 즐거움의 잔치로 들어갈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질까 근심할까요? 천국 잔치에서 매 끼니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까요? 아니에요. 천국 잔치는요 언제나 편안히 먹고 마시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의 장소, 절망의 음식 한 끼 먹고 점심이 되면 또 배고프고 점심을 잘 먹었는데 저녁이 되면 또 배고파야 하는 절망의 음식을 먹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과 만찬의 자리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떡과 이 생선을 먹고 마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죄가 용서함 받았고 이 죄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알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도 그 음식을 맛볼 수 없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을 음식 먹은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성경에 음식 먹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밥 먹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누가 불러주신 자리냐? 예수님이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먹도록 만들어주신 자리예요.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이들이 죄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찬을 준비하시고 이 제자들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과 생선을 주어주시면서 먹으라! 힘내라! 다시 사명 감당하는 자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이 만찬의 자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용서와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신 줄 아는도로 당신은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되는, 불러오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기들이 버린 이 제자의 사명,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했던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잔치 누구 때문에 들어간다? 예수님. 천국잔치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배반하고 더럽고 완악했게 했던 이 죄인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 감당할 자로 다시 만들어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휴대폰을 잘못 글 한 자 잘못 쳐갖고 엉뚱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목사면 뭐해, 장로면 뭐해, 본사면 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이거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갔더니 말이야,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세상을 의롭게 살라고 가르친 목사님은 왜 꼭 예수님만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데 예수 빼고 교회 안에서 윤리와 도덕을 들을 거면 우리가 부처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더 윤리와 도덕을 잘 가르친다는 걸 아시죠? 어느 절에 가요? 차라리 윤리와 도덕을 들을 거라면. 세상의 인본주의와 윤리와 도덕을 더 높게 여길 때 설교가 재밌다, 재미가 없다? 재미있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 들으면요,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이 다 했다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고. 그럼 난 뭐 할 게 없네. 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건 정확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틀려요. 왜? 우리는 기준이 다 내 기준이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누구만이 가능하냐?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을 거면 여러분 이 시간에 있을 필요 없어요. 가서 집에 가서 유튜브 들어. 유튜브 들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 엄청 많습니다. 들으세요. 그거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지옥 가세요. 예수 없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을 요다다가 그런 설교 듣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굶주린 자요, 배고픈 자가 되기 때문에 사망당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유튜브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느냐? 유튜브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유튜브 올립니다.
저는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예배를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일주일에 한 4-5명 봐요. 4-5명. 뭐 안 나오신 분들 중에 누군가 보시겠지. 근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예수 얘기하다가 내 설교가 지겹다. 그럼 떠나셔도 돼. 예수 설교 말고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설교를 찾아서 가시라고. 회복은 예수님이 불러주심과 예수님의 공급하실 때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떤 자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만찬에 초대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다 죄인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의로운 자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서도 안 돼. 들어와 봤자 재미도 없어. 그런데 죄인들을 예수님의 천국잔치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와서 뭘 얻어먹겠어? 죄인들이 염치가 했지. 죄인들이 뭘 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불러다 놓고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에이, 나쁜 놈들. 빠주고만 하다 왔어? 지옥 가. 그랬으면 누가 하겠어? 천국 갈 수도 없지. 근데 예수님은 주님 앞에 오는 자가 누군지 뻔히 아신다. 의인인 줄 안다. 죄인인 줄 안다. 죄인인 줄 아시고 계시니까 그 죄인들을 징계하고 채찍하시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먹고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되면 우리가 의롭고요. 성도가 돼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성도가 돼서 날마다 배부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살면서 절망의 일이 더 많고요. 육도 굶주렸고 영도 굶주린 자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굶주려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피와 그 살을 나눠주었습니다. 먹으라! 마시라!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천국잔치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육과 영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만족 주시고 풍족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하게 베푸르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누구라도 예수님이 불러주신 천국잔치에서 은혜를 얻고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도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그냥 죄인들이 모인 자리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떠들다 가는 자리야.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육과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지겨운 설교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에 책 한 권을 읽는 게 더 소중해요. 그래서 지식을 먹고 그것으로 배부르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예배를 드리고도 천국에 절감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배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은 이 예배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이 죄인들에게 그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용서함을 경험케 되어져서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이름을 경험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발로 왔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사업과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다 틀린 얘기야.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이 예배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죄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세상 살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잖아. 그죠? 7일 내내 세상을 막 별거 다 하다가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면서 염치도 없지. 축복은 얼마나 필요되는지 몰라. 그죠? 뭔 놈의 축복은 필 게 많어. 회개하라고 하니까 1분 회개하고 할 게 없어. 기억이 안 나네. 축복은 받고 싶은데 회개는 안 해. 그런데도 예수님이 책망하더라, 용서하더라. 죄인들을 회복시키기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불러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신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나를 먹이시고 용서하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공급하심을 내가 듣게 되어졌음을 감사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내가 언제든지 외면할 수 있는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쓸모없는 죄인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죄와 사망에서 의에 굶주리고 의에 배고파서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천국잔치에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사랑 우리 동료 세수만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천국잔치를 베풀어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날마다 기쁨으로 참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천국잔치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영원히 굶주리게 되고 예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주저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를 부르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